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살긴 하는데 너무나 목마르고 힘든 인생,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인생들의 이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로 또 부활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회적으로 지체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목마른 인생들을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운 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 그래서 일으켜 세우시고 복된 인생을 걷게 하신 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당신은 세계 최고 문명 지역에서 살았지만 마음이 답답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찾아가셔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 베델 광야에 밤에 외롭게 누워있을 때 도무지 내 인생을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내 앞길도 너무나 막연하고 불투명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밤에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함께하고 귀한 복을 주겠다고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이 지난 80세에 세상은 다 버렸으나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려고 또 찾아가셔서 80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까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니엘을 사자굴까지 찾아가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감옥에 찾아가셔서 힘을 다시 주셔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감옥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로마 감옥에 모두들 나를 떠났다고 외로이 있는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찾아가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쓰게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민족으로부터 배반자로 거부당하고 힘들게 살 때 예수님 모습이나 보자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찾아가시고 그 밤에 그의 집까지 찾아가셔서 하룻밤을 지냈을 때 삭개오는 참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진짜 진정으로 귀한 인생이 되어진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바울에 찾아가셔서 역으로 기독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세관에 앉아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한탄하는 답답해하는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단 한마디,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다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나를 따라오라고 찾아오는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TV의 광고들 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만 열기만 하면 다 나 찾아오라. 이 물건을 사야 되고, 이 여기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무수한 것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그것들이 일시적인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진정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내시려고 십자가로 부활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문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조금은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해결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 소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고데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흔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 글쎄 뭐 예수님을 찾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산 인생일 뿐입니다. 버림받은 인생, 지친 인생, 낙오된 인생, 마을 공동체와도 연결을 지을 수 없는 이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올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의 영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일으키셔서 4장 후반부에 보면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기쁨을 되찾고 생기를 되찾고 활기를 되찾게 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게 변한 인생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이 4장에 보면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5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 자기 행복을 스스로 찾고 즐기는, 또 시원치 않은 남편이면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는 어떤 뭐 정력의 탐욕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써놨더라고요. 뭐냐 하면 당시 유대 사회, 유대 나라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북왕국 사람들 다 끌고 갈 때의 포로로 남았던 소수들이 그 근처 민족들과 이렇게 혼합하며 생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이 사마리아는 유대와 거의 비슷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의 이단시하는, 정통성이 없는, 섞였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문화도 비슷한 것도 많았고, 근데 당시 문화로는 이 이혼이라는 것이 여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남자만이 이혼을 원할 때
이제 이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작은 것이라도 음식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에 불만을 갖고 이혼 증서라는 것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주면 그냥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글쎄 법원까지 가는지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런데 너무 이혼이 쉬운 종이 한 장 남편이 써주고 싶으면 이혼이 성립되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보고할 필요도 없는 그런 2000년 전에는 이제 여성이 그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성경에서도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었다 할 때 그 5,000명은 장성한 남자 숫자지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수 모인데도 남자 수로 따지지 나머지는 이제 사람의 취급을 못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5 남자와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으로 보면 이 여인이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시로 정말 많아서 어쩌다 보면 3번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넘어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이제 1번 이혼하는 것은 또 그렇거니 하지만 5번을 여성이 주도해서 시원치 않은 남편을 갈았다 이렇게는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면으로 이 여인은 참 모진 남편들만 만나는 참 그런 어려움 속에 자꾸 이혼 증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수표도 아닌데 인생이 얼마나 버림받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아픈 마음. 이제 살만하면 또 남편이 트집 잡아 이혼 증서 써줘서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 왜 계속 결혼을 했는가? 요즘처럼 헤어져도 여성이 이렇게 생계를 세워갈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여성이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막노동을 하는 것이거나 하나는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남자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이제 그런 결혼 생활 남자와 산다는 이것 자체가 어떤 그런 허황되고 정력적이고 이러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살자고 보니 남자 옆으로 가야 되겠고 그 남자들이 또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어느 선에서 끝났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혼 증서만 5장을 매달처럼 받게 됐고 지금도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사는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떼약볕에 12시 정오경에 오게 된 이런 정말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련하고 목마르고 그 누구도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는 가장 니고데모와 너무나 정반대의 이름이 없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마음의 모습은 너무도 정말 아프고 갈증이 있고 힘든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계속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2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들으니 그럼 그 2년 동안 그 젊은이들의 마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얼마나 외롭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당하는 그 마음을
당사자 외에 그 마음에 깊은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그 마음, 무슨 정말 너무 심한 고통이겠죠. 계속 버림받는다는 그 강아지들도 버림받은 강아지들이 강아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 입양이 되면 그걸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이것은 2000년 전에 어떤 운명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찾아주지 않는 가족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사회도 물론 애쓰죠. 전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찾아와 주지 않는, 지금은 국가가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 많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따뜻한 찾아옴이 부족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그 목마름, 공통적인 그 목마름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찾아주지 않고, 기업이 찾아주지 않고, 가족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 시대는 뭐 일부러 싱글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외롭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외롭고 메마르고 갈증나고 그런 인생들이 역사가 끝날까지 우리 속에 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이 목마른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찾아오기를 원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물론 대통령도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 될 분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한계가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여신 그분만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에 어찌 보면 내면과 외적인 것까지도 그분만이 우리를 힘있게 아름답게 생기있게 일으켜 세우시고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는 그것이 내 얘기입니다. 이 남편이 자꾸 바뀐 얘기가,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옛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삼성에 갔다 마음에 안 들면 대우로 갔다, 대우에서 현대로 갔다, 현대에서 럭키로 갔다. 우리는 어떻게 하도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또 그렇게 2년 취업해서 들어가서 대기업을 1년 안에 퇴사하는 퍼센테이지가 30%가 넘는 데지 않습니까? 이래도 목마르고 저래도 목마르고, 이것이 해결점이 과연 경제 발전만이 해결책인가?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4장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다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셨습니다.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제 영어 성경에 머스트도 됐고 원어로 볼 때 어떤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적인 필연성,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으로서는 해야만 하는, 근데 그 해야만 하는 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것은 마치 호남 지방에서 경기도 서울로 오는데 그게 충청도를 통과해서 오는 게 제일 빠른데, 당시 사마리아를 싫어했기 때문에
호남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데 강원도로 갔다가 쭉 올라가서 원주에서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와서 서울 오는 격으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 접촉하기 싫은 그 누구도 기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그죠?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적폐 대상이니 뭐니 안 만나고 하고 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당시도 그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유대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4절 마지막에 통행 글로 지나가야만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든 사회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편견, 종족적인 편견, 정치적, 문화적 모든 것 다 주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여야 하겠다는 주님의 마음, 그 깊은 이 선택받은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남들이 뭐라 그러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산 넘고 강 넘어 강을 건너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또 찾아가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소명. 그리고 5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할 때 대한민국 어디에 사는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찾아오는 그 지역인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물가에 앉으셨다. 주님은 이 우물가로 이 버림받은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 어느 때쯤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서 먼저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이러면 우리 어릴 때 배운 초등학교 때 학교정이 땡땡 찐다,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다리신다. 귀하신 선생님은 기다려요. 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가로 나올 목마른 여인이 나온 다음에 쓱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이 한 가련한 인생을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기다리시는. 그 다음에 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게 제6시라 그랬어요. 6시는 현지 시각으로 점심때입니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 마을에 교제권이 좋았으면 저녁 때 되게 물길로 오죠. 아침이나.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 뙤약빛의 중동지방에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얼마나 참 가련한 인생이. 오늘 얼마나 우리가 하면 왕따 시키고 고립시키고 버리고 어린 학생들부터 이 시대는 다 이렇게 버리는 시대 아니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이 여인도 철저한 버림을 받아 12시. 주님은 이 여인이 가서 기다리시는데 그걸 아시고 이 여인이 가장 우물가로 오면서 이 여인이 무슨 기쁨으로 왔겠습니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목마름의 절정의 시기에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 흡족하고 기뻤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정오 때 남들을 만나기도 원치 않냐고 외롭고 힘든 발걸음으로 가는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저도 구원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건지 너무 목마르고 답답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 평생에 제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안 찾아오셨다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9절에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8절에는 또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보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단둘이 좀 깊이 있는 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1대1로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오시지만 우리 집에 있을 때 딱 성경을 펴고 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1대1의 만남을 좋아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과 1대1의 만남을 우리가 좋아하듯이 주님은 제자들마저 이 여인과 대화에 소음이 될까 봐 먹을 거 사러 보내시고 단둘이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7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너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유대인을 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은 더 있을 수도 없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도 이건 좀 도가 지나친 아니면 좀 머리가 좀 어떻게 됐거나 하는 그 모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청한 것입니다. 이 13절, 14절에 이 물을 달라 그래갖고 생수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마시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생수인데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일단 보이는 물을 갖고 대화를 시작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대화를 할 때 또 귀한 진리를 전할 때 믿어요. 지금 저처럼 무식하게 그냥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이렇게 이 여인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주님이 결국 이런 이제 이 여인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생수 먹으면 잠시는 해갈이 되지만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4장 후반부에 이 여인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생기가 돕니다. 그럼 누가 찾아오면 그렇게 생기가 돕니까? 저는 아직 손주는 없지만 손주가 찾아오면 다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도 또 자꾸 찾아오면 손주가 왔다 갈 때 더 좋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찾아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찾아오셔서 내 속을 시원케 하고 나로 바른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을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데 구원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주님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뭔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야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통해서 그런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매직쇼를 해갖고 생수를 갖고 사이다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를 이번 주간도 많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민감하고 마음을 이제 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상 속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좀 외로울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 행복할 때는 그 행복에 정신 뺏겨서 주님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고 인생이 뭐 이렇게 참 왜 이런가? 내가 너무 나 혼자인 것 같다. 가족도 있지만 너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정말 내 편이 누군가 있지만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나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내가 외로울 때 사람들은 이제 외로움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방을 가든 한잔을 해야 되든 뭐 음악을 듣든 뭐 또 뭘 사다가 먹어야 되든. 근데 우리가 이 외로운 게 인생의 본질 중에 아주 중요한 선물이고, 우리가 뭐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많이 외롭지? 내가 네 편이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쓸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아하지, 뭐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도 외로워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꼭 깊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망하지, 인생이 쓸쓸하지.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체험이, 여러분, 뭘 외로워? 그래 갖고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인생 정말 참 이렇게 살다 가는지 허망하게 느끼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게 나쁜 때가 아닌 거죠. 믿음도 없이 뭐 맨날 외롭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회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불안할 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소망과 용기를 갖냐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나 봐. 왜 이렇게 불안해? 그렇지 않아요. 불안한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더 우리 속에 깊이 찾아오시는 때죠. 낙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낙심을 많이 하는 척 하진 않지만, 사실 인간은 다 낙심의 존재고 저도 낙심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을 믿음도 정말 너무 없다, 맨날 낙심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낙심할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해석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낙심의 때가 하나님이 깊이 찾아오시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나 이렇게 낙심이 많아, 믿음 생활 헛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뭐 시편 내내 낙심시키잖아요.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런 거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 종일 찾아오세요. 일하다가도 쓸쓸하면 하나님이 또 나하고 대화하시려나 보다,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딱 열고 30초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즐겨야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바로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다가 허튼 생각 그만하고 또 일이나 하지.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일으키는 그 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나쁜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자, 빨리 해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는 이 자본주의의 행복의 공식, 이게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 도대체 물질이 단지, 이거 자꾸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참 믿음 생활에서, 아니 또 인생 자체에서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뭐 안 하고 질문이 올라오면 바빠 죽겠네, 이거 뭐 이런 생각, 허튼 생각을 해. 그걸 차단하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갭 이어를 갖는답니다. 갭은 무슨 이제 이런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처럼 이제 일단 그 차단이 되는 하던 걸 끊고 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봉사를 1년 가고 뭐 캄보디아를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뭐 어떤 학생은 이제 취업하기 전에 4학년 때도 가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갖고 작년만 해도 수천 명이 이 갭 이어를 자기가 선택해서 회사 다 정리하고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 떠나는 그 목적은 나를 찾는다는 거죠. 내 인생의 의미가 뭔고, 내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는 지금까지 다 부모가 사회가 시켜서 살아왔지 내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엄마의 인생을 내가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지금 30이 넘고 35이 되고 이랬는데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를 찾고 싶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까지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내가 맞는 길을 걸어왔나? 내가 삶의 여태까지 방식은 맞았나?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왔던 이런 그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는 너무 뿌듯하다는 거죠. 또 가 있으면서도 정말 내 인생을 처음 살아본 것 같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생, 엄마가 요구하는 인생, 더 잘 따야 되고 더 좋은 데 가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눌려갖고 나는 없어진 그런 속에 이제 나가서 질문을 던지면 나의 가는 길이 맞는지 하는. 그러면 지금 교회 학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주일날 오는 자녀들이 다 그냥 일주일에 공부와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SNS에 눌려갖고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질문을 하는 학생을 만들라는 거죠.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거기에 끌려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한 질문이라도 좀 아이들이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져라. 성경 지식 많이 나열한다고 선생님들이 연락에 얘기한다고 그게 다가 절대 아니다. 질문을 지금 알파고 이 4차 산업의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인간의 일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면 이 길을 그럼 알파고가 찾아내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줄 모르면 알파고에 부하받게 되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주님 참 좋아하시고, 주님, 제가 이 인생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예, 바른 방향입니까? 묻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찾아오는 거죠. 그럼 주님, 그래, 나랑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떨 때 성경을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죠. 그게 괜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런 성경을 좀 읽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예배도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예배도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 동력해 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번잡하기도 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거 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신비롭고 그 광활하고 존엄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잠시지만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멈추지 마시고 1분이라도 이 땅, 이 우주를 왜 지으셨나? 왜 나를 이 지구에 보내셨나? 그 질문을 자꾸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깨달음도 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많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좀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 에이 뭐 같은 생각 그만하자가 아니라 일하면서도 30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이 흔들리는 마음 평안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그럴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야겠는데,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도 질문하고, 그럼 주님이 와서 깨달음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을 힘써 찾아가신다면 주님은 더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귀한 것 주시죠.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도무지 내 지혜와 힘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1,000번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또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이것도 저것도 지혜와 총명과 뭐 다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고 그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귀한 은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적당히 멀리 지켜보지 않죠. 오늘 본문처럼 목적지를 정하고 장애를 넘어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환경을 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 지쳤을 때, 외로웠을 때, 슬펐을 때, 낙심됐을 때 주님 다 보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 만나 거기서 은혜가 샘솟고 이번 귀한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